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귀한 성회를 통해 성도님들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서희 회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폐예배를 하시고 바로 그 앞 시간에 제가 와서 저는 침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는 이영훈 목사님 다음 시간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계속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 가서 처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앞뒀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때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예 권사님, 목사님 그거 아세요? 양은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된대요. 그때는 저도 30대 중반이니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는 그런가 보다 할 텐데 30대 중반이었어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해버렸지 뭡니까? 권사님 그거 아세요? 목자도 좋은 양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좋은 양떼들인 줄 믿습니다. 좋은 목자와 좋은 양이 이곳에서 만났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에 오면 되게 부담스러운 게 박수를 치세요.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 왕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젊은 시절에 쓴 시편이 아니라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노년에 들어서서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평탄할 날이 없었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 중에도 가장 말째였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 있다, 아들들 데려오라 할 때 그 아버지가 오라고 한 아들들 중에 포함되지도 못했던 미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으셨으면 좀 잘 되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기를 10여 년을 쫓겨다녔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많은 지파들이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또 전쟁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성경은 이르기를 다윗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늘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 굽이굽이 돌아온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굽이굽이 여러 일들 겪으며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다윗처럼 늘 부족한 것 많은 것 같았으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줄 아는 귀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주시지 않으셨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코를 땅바닥에 끄는 것처럼 지치고 낙심된 삶을 살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기가 어디까지, 본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가 그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눈이 좋지 않대요. 얼마나 좋지 않냐 하면은 전문적인 말로는 고도근시, 말하자면 시력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또 눈앞에 있는 것도 간신히 보는 게 양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좋은 풀, 좋은 약초는 어디 있어요? 풀밭에 막 지천에 깔려 있어요? 산삼은 어디 피죠? 낭떠러지, 심산계곡 낭떠러지 같은 데 피잖아요. 그러니까 양들도 점점 싱싱한 풀을 찾다 보면, 그 풀만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양들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위기와 위태로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뉴질랜드에 집회를 하나 한번 갔는데 이 집회 장소가 양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양목장 관리인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양들이요, 서서 잔다는 거예요. 왜 서서 자냐? 겁이 많대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가 하면은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일 만나서 내가 우리 오늘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주눅 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들 아이들이 속썩이고 엇나갈 때 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의연한 척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마음 졸이며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불안을 떨쳐낼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염려를 떨쳐낼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서서 자는 것처럼 우리도 늘 불안에 떨며 위험한 일이 다가오면 금세 토 끼려고 도망치려고 서서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서서 자보셨어요? 저는 서서 자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때 너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집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 신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서서 잠들었다니까요. 근데 서서 자고 깼는데 하나도 안 개운해요. 피곤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개도요 불안하면 서 있어요. 근데 개도 편안하니까요, 잘 대해주니까요. 한 번에 강아지가 제가 집에 왔더니 제 침대에, 아니 개들은 보통 이렇게 엎드려 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개가 배를 까고 이렇게 발라당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러면 누워야 편하잖아요. 양들이 서서 자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이 누워 잘 때가 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양의 눈에 목자가 보이면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줄 줄 알고. 또 목자가 눈에 보이려면 여러분, 양은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럼 목자가 멀리서 있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목자가 가까이 와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손을 흔들고 우리가 그 주님 못 본다고 너는 나도 못 보냐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시력이 닿는 곳에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가까이 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고단한 하루였지만 몸을 누이며 내일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참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자신 위에 누가 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보다 좀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윗이 고백할 때보다 저도 나이가 더 젊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나중에 나이 먹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메워주실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내 목자라는 것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쉴만한 물가가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들이 풀을 먹으려면요 산비탈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 돌들이 얼마나 삐죽삐죽한지요. 그냥 조금만 닿아도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위태한 길을
걸어서 양들이 발을 딛고 이제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밑에는 사막화돼서 건조해요. 이슬이 내리는 곳에 풀이 자라기 때문에 이슬이 내려 풀이 자라는 곳까지 가려면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만 했다고요. 그 올라가는 길이 그런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양들이 목자를 믿고 그 길을, 험한 길을 매일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도 목자가 양떼를 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눈앞이 자갈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돌들이 튀어나와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야 푸른 풀밭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마이크도 푸른 풀밭으로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누이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고 일어나도 거기까지 가면 푸른 풀밭인 거예요. 푸른 풀밭을 깔고 자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쉴만한 물가는요? 양들이 이제 산 중턱까지 오르는 동안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오르겠어요. 목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양들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또 풀을 먹은 다음에 목이 메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가로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한 다음에 양들이 허겁지겁 뭘 하겠어요? 물을 마시려고 막 머리를 들이밀 거 아닙니까? 그때 목자들이 든 지팡이로 양들의 목을 탁 잡아채서 뒤로 제껴버려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이제 물만 마시면 되는데 저기 물이 있는데 왜 이 목자가 물을 못 마시게 하냐? 양들이 불만이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목자가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뱀들이 살아요. 양만 좋은 환경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뱀도 좋은 환경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물뱀들이 그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냥 코를 쳐박고 물을 먹기 시작하다가는 뱀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팡이로 양의 목을 탁 잡아 당긴 다음에 그 콧잔등에다가 뭘 발라주냐면은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면 양이 물을 먹으려고 코를 쳐박아도 그 콧잔등에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기름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뱀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악한 원수마귀도 물뱀도 불뱀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했고 하나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처럼 다윗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앞길이 막혀 깜깜해, 그 앞이 보이지 않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겠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위태한 데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다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모든 짐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 드리옵나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상처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허리에 통증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무릎의 관절이 모두 회복이 임할지어다. 협착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날마다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날마다 이 고백을 선언하며 또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성회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